그러면 그 장로님이 비행기표를 티켓을 끊었는데 주일날이 26일 날인데 그분이 26일 날 12시 20분으로 끊었습니다. 보통 다들 그냥 12시 20분이니까 26일 주일이니까 밤 12시 20분이니까 그냥 26일 날 12시 20분으로 끊었는데 공항에 가보니까 비행기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26일 12시 20분 20분으로 끊어서 아침 비행기가 다 벌써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저녁 비행기를 생각했고 그 시간표에 의하면 그게 새벽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7일 0시 20분을 끊어야 되는데 잘못 끊어갖고 비행기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만 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싱가포르 가서 또 싱가포르에서 갈아타서 인도네시아를 가야 되는데 이 비행기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못 가나 보다, 다시 돌아오나 보다 그랬는데 다시 연락이 오기를, 공항에 있었는데 6자리가 딱 빈 게 있다고. 그래서 그 6자리 또 인도네시아 연결되는 것도 딱 6자리가 비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6자리를 얻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안복현 장로님하고 이돈희 총장님하고 저희 가정하고 그리고 KBS 아나운서 그 가정이 4가정이 8명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 KBS 아나운서는 마침 같이 아나운서를 하던 한 사람이 조기 분만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배낭간에 가게 못 돼가지고 3가정이 갔다 왔습니다. 여기 안복현 장로님은 이제 그곳에다가 그렇게 큰 일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같이 갔던 이돈희 이 총장님은 서울대학교 학장을 하다가 교육부 장관을 하다가 민족사관학교 교장을 하다가 지금은 김포대학교 총장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 3가정이 같이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착하는 날 바로 여기서 밤에 비행기 11시 반 비행기로 바꿔 타서 이제 갔는데 가갖고 안국현 장로님이 세운 학교를 우리가 월요일 날 11시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서부터 유치부, 중고등부 이렇게 학교를 다 세웠는데 학생 수가 중고등부가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부 학생들만 많았고 우선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요일 날은 그 다음 날은 3시간 되는 거리를 아침 7시에 출발을 해서 3시간 되는 거리에 조그만 봉고차를 타고 가갖고 이 장로님이 11번째 개척한 교회하고 주택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12번째 세우는 교회에, 거기는 교회하고 유치원을 세웠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4번째 날에는 인도네시아 신학대학교 가서 제가 이제 신학생들 담아놓고 설교를 하고 바로 끝나자마자 공항으로 해서 밤새도록 이제 타고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람되고 또한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역사했던 그러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아마 몇 카트 제가 사진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좀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See the kingdom burst into color at the speed of light. Freedom shaking up the atmosphere as the shadows fade into nothing as the day appears. Come on, lift your voice tonight. Beyond the skies above, love reaching out for us, the everlasting one, Jesus our God. Oh, we look to the sun, set our eyes on our Savior.
now forever, lifted up from death to life. There's no fear in love and no darkness in his endless light. Jesus, beyond the skies above, love reaching out for us, the everlasting one, Jesus our God. 예, 이번에 이렇게 선교여행을 하면서 안국현 장로님이 저렇게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그곳에다 12개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하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또 그분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누가 땅을 사라고 해서 5,000원씩 주고 7,500평을 샀는데 그것이 3년 만에 35만 원씩이 됐대요. 그래서 30억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몽창 선교하는 데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했노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꼭 100배로 축복을 해주시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목장을 하고 있었는데 목장 부지가 한 2만 평 됐다고 그래요. 야산. 그런데 그것이 공단이 되면서 그 땅이 150만 원부터 250만 원까지 됐다고 그래요. 그 2만 평이니까 한 500억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곤지암에 자기가 건물이 3개가 있는데 그곳에서 매달 1억 2천만 원씩 나온대요. 그래서 그 수입 가지고 계속 자기는 앞으로도 계속 선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부다비 교회에도 3천만 원을 헌금을 해줬고 또 앞으로 1억을 하겠다고 좀 1억을 자기가 갖고 있노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축복을 받고 그러므로 선한 일에 쓰시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번에 교육부 장관 했던 분이 같이 갔는데 그 부인이 성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길래 그러면 내가 4번 설교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한 번 하고 당신이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첫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찬양을 했어요. 둘째 날인데 바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대요.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 보고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목이 아직 덜 풀렸대요. 목 풀리는데 몇 시간이 걸린대. 그래갖고 결국은 못해갖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4번을 다 이제 그냥 하고 말하나 떼웠죠 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냥 시키면 바로 5분이면 하는데 그 사람은 목을 풀어야 된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받아서 누구나 다 스타가 되고 싶은 꿈을 꿉니다. 자기의 재능,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뽑히고 그래서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존 경쟁이 극심한 현실에서 선택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 부한 자, 존귀한 자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미련한 자, 악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해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실까? 첫째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섬기던 가문 가운데서 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즉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서 그를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한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을 택하셔 기업을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민의 초상이 되는 표본을 삼으셨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축복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은 꿈을 꾸는 자들이라. 그는 하나님이 늘 주시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그 자기의 꿈 얘기를 함으로써 형들이 그를 질투하고 아비와 어미가 그를 어미 이렇게 두고 봤다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안상의 사람이었습니다. 12 형제 중에 가장 선택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꿈 얘기가 나서 하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그 학교가 이제 워낙 커져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이득이 남는데 학교에서. 그래서 그 학교 바로 뒤편에다가 800평의 땅을 샀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장로님 보고 2,000평을 더 사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한 1억 한 6천 정도 되는데 그걸 더 사주시면 거기다가 국제대학을 짓겠다. 제가 보니까 도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국제대학을 지면 아주 잘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보고 이제 그 땅을 다 돌아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학교 벽에 붙어 있는 땅들이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거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돌아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감독님? 한번 결정을 해보시죠. 그러길래 뭐 급할 거 있느냐, 우리 가는 날 여기도 들를 거니까 그때 결정을 해주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동안에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십시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날 밤에 우선 저에게 제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이거 꿈 얘기니까 이상하게 들을 거 없어요. 내가 그 학교에 가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더니 그 교장이 안내를 하는데 그곳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보는데 어디서 대변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막동이 넘쳐요. 너무 더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꿈을 깼어요. 근데 아침에 딱 그 안장로님을 만났더니 안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감독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어저께 제가 밤에 꿈을 꾸는데 자기를 그곳으로 안내를 다 하더래요. 근데 너무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봤더니 죽은 악어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우선 보류시켜야 되겠다. 내가 볼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에 그 학교의 이사장 했던 분이 지금은 그만뒀는데 저녁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갖고 거기 은행장이더라고요. 거기 시내에 은행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학교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분은 원칙대로 하려고 이사장 그렇게 했는데 교장하고 교감이 자꾸만 편칙을 써가지고 지금 학교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다시 이 이사장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땅을 사주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무튼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 꿈은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감이 없을 때 잘못 매달리다 보면 괜히 잘못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환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다니엘, 기생 라합, 바울,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된지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도다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 버림을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출하여 지도자의 표본을 삼으셨던 그런 모세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포기와 순종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하나만으로도 온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려면 먼저 중요한 것이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포기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모세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또한 그 정치가로 위대한 위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성장 배경을 보면 어머니가 요게벳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생할 때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들은 무조건 다 죽여라 하는 그러한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석 달 동안 몰래 숨겨 길렀지만 더 이상은 숨겨 기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죽일 수는 없고 죽으라고 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일강에 띄어서 보냈습니다.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그 궁녀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데려다가 궁녀의 아들로 그래서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청년이 돼서 이제 학문과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면서 젖을 먹이면서 키워가면서 했던 그 히브리 민족의 민족성, 그 민족성을 결코 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심어준 어머님의 그 신앙정신, 그 신앙정신을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인이 자기의 동족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것을 보고 그는 그를 쳐 죽이고 결국은 그 궁에서 떠나서 광야길을 갑니다. 그가 도망간 곳이 미디안 땅이었고 그 미디안 땅 바로 이드로의 목장을 그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머슴으로 양을 치면서 40년 사위로 있으면서 4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때는 황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딸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냐고. 불은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곳에서 계속 불이 붙는가.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너는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고 이제는 양치는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곳에서 쓰임받고 부름을 받는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신을 벗어라. 그래 내가
내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그 모세가 신을 벗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승표요, 가나안을 향하게 하는 첫 발걸음은 먼저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때묻은 더러운 신을 우선 벗어라. 내가 선 곳은, 이제 내가 할 일은, 내가 갈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인생의 새 출발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신을 벗습니다. 결혼할 때도 단다 그러죠. 단다고 매달아 놓고 신랑의 발바닥을 때립니다. 그 왜 신랑의 발바닥을 때리냐면, 첫째는 이제 네 인생이 새 출발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네가 결혼했으니까 함부로 아무데나 가지 말아라. 못 쓸 때 가지 말아라.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살라. 그래서 발바닥을 때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신을 믿었고 그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애굽 사람의 인격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런 너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행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침에 나갔다 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못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나쁜 길 가느냐고 못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에 150일 동안 홍수가 이제 가득 찼다가 이제 150일이 되니까 물이 어느 정도 주니까 노아가 맨 첫 번에는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나가더니 돌아오질 않아요. 왜? 나가보니까 시체들이 얼마든지 있고, 아주 까마귀한테는 먹을 것이 많고 다 썩은 시체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그게 눈이 어두워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근데 비둘기도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왜? 그 썩은 그 시체 위에 비둘기가 머무를 것이 순결하니까 있을 수 없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데, 바로 그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다가도 주일날은 교회로, 방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숨을 쉬고 새로운 영역을 얻고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구경거리가 많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켜주십니까? 발에 신을 벗은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발에 신을 벗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우리가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갈 때 이력서라는 것을 냅니다. 그 이력이라는 말이, 이것이 밟을 리자에다가 신바닥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밟고 다닌 발자국이 뭐냐, 그것을 써내는 것이 이력입니다.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발자국, 어디를 밟고 돌아다녔는지 그것을 써내라. 그것이 이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이력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살아오던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 때묻은 신을 벗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이제는 자기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다 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방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40년 그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내 힘으로는 뭐든지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폭이 될 때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인생의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능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재능을 주시면, 아니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물질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뭐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속을 이미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맡길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내가 벗을 수 있는 신부터 벗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가정을 돌보시다가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서부터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에 이끌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그는 비둘기가 임했고 비둘 같은 성령이 임했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진리를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저 옛날 신, 기적을 보고 진리를 들어도 발에는 언제나 옛날 그때 옛사람의 신을 그대로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비로소 신을 벗고 성령의 신을 신음으로써 그들이 복음 전하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고 그는 세상에 권력을 갖고 교만의 신을 신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의 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복음의 신, 그래서 소아시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자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을 신고 있습니까? 무슨 신을 신고 여러분들은 다니시고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육신의 신에서 옛사람의 신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신을 신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신을 벗은 자가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을 벗고 내가 발바닥으로 걸어 들어가라.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니 광야와 레바논에서 유브라데 이른 해쪽서 온 땅과 또 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가 신을 벗고 밟은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을 주시마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신을 벗고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군대장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자녀에게 주시만 땅, 그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이제 신을 벗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가 신을 벗고 여리고성을 돌 때 무너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야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수고가 끝나고 잠잘 때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제7일 이 안식하러 성전에 들어와서는 여러분들이 신을 벗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총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야 될 거룩한 땅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신을 벗어야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심령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 안 가면 지금은 여러 가지로 육신이 병들고 피곤하고 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면 영생하는 기쁨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신을 벗고 주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현관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성소 깊숙이 들어와서 신을 벗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응답받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기울이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싱가포르 공항에 와갖고 싱가포르 공항에서 4시간의 시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좀 기도할 때 가갖고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공항에 갔더니 한쪽에 갔더니 거기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실과 개신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실이 이렇게 그냥 붙어 있어요. 문만 따로 이렇게 있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무슬림들 기도하는 데는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가득 찼어요. 막 바깥에 서너 사람이 앉아서 기다리고 자리 비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기도하는 데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열대 문 고리가 없어지고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항에서 사람 보고 왜 여기 잠겨져 있느냐, 이게 왜 문이 안 열리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보래요. 그쪽에 또 있으니 기도실이 또 있대요. 그래서 또 가서 내가 그쪽에 갔어요. 거기도 가니까 똑같이 그렇게 둘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슬림 기도하는 데는 거기도 꽉 찼어요. 열심히 기도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개신교 기도하는 데는 거기도 문이 잠겨져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문이 잠겨져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 열어놓을 필요가 없대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구나.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신을 벗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을 벗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옛사람을 벗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고집 부릴 걸 고집을 부려야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봤자 얻어맞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남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새로운 사명을 받기를 원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나안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신을 벗으라 지금도 외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에도 가기 전에 사실 무슬림 지역인데, 어쨌든지 간에 거기가 무슬림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 일이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정말 설교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놀라운 강한 역사가 설교를 하게 하더라고요. 참 굉장히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정말 4번의 설교를 4일 동안 계속 그걸 했는데 그곳마다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원주민들이 쫓아와서 사진 찍자 그래서요 150통도 더 찍었어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에 신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여러분들은 신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의 바로궁에서 모세를 불러 광야 40년 떨기나무 가운데서 또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이제 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으려면 네가 신을 벗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 아니 그 작은 일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신 벗는 일, 대단한 일이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까지도 양보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순종의 상징이고 새 출발의 상징이고 자기 포기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이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서야 비로소 신을 벗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신을 벗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세상의 신을 벗고 복음의 신을 신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옷을 벗기고 신을 벗기고 새 신을 신겨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와 같은 우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 복음의 신을 신고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신, 이 새 신을 신는 사람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그저 세상 가는 사람 다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을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